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선민의식이라는 거죠. 이게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 chosenes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부심이 주이시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냐 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냐면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결국 이게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특별한 민족이다 라는 이제 근거가 되었던 거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들을 끄집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뭐가 될 것이다?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여기서 선민의식,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라는 의식이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가장 적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가장 적은 막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인식하는 아주 좋은 기준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죠? 주이시 사람들은 이렇게 그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우리가 이래봬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야. 좋은 의미로 가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나라가 멸망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야. 이 믿음이 어려움 속에서도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선민의식이 되게 위험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진 거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특별한데 특별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됐죠? 딴 생각하고 있는 걸 봐서 내가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유대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되게 쉬웠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임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그냥 딱 자기들의 틀, 자기의 틀, 주이시라는 유대인들만이라는 그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이시만을 위한,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전해질 거다가 아니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어디까지? 땅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끝 모든 곳에 전해져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야. 할례를 받은 우리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이 바로 이 복음의 수혜자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어떤 일인지를 알려면 사실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부분들을 더 읽으셔야 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나요? 이름이 되게 어렵죠. 고넬료. 예빈아 괜찮지? 갑자기 급격하게 지금 다운이 됐어. 아까 찬양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 신이 나서 괜찮지 예빈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녹화에 네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아니야. 내가 편집해 줄게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고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지금의 미국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서 백부장, 1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죠.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했고 유대인들을 잘 대우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바라는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사람도 대단한 게 꿈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했으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라고 할 법도 한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이 사람은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자기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쯤에 베드로한테도 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율법 가운데서 먹지 말라고 했던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탁 풀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 이걸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래봬도 주이시로 살면서, 유대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먹지 말란 건 난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거를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더럽다고 안 먹겠다고 하지 마라. 내가 먹으라 그러면 먹으면 되는 거야.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이 일이 3번 반복됩니다. 3번 반복되었다라는 건, 3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났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이 이방인들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랑 말을 섞을 수가 없었어요. 교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같이 먹는 건 전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를 만났는데,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듣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설명만 가지고 충분치 않으신 분들은 꼭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10장 1절부터 읽으시면 돼요.
몇 절 안 됩니다. 여기 한 30절 정도를 제가 지금 요약한 거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를 해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거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체험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그렇구나.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구나. 유대인인지 이방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초기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선민의식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래도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야. 우리가 여전히 구약 시대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으시는 분이었던 거죠. 종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져야 합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이게 별일이 아니죠. 그게 뭐 대단한 일,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주이시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세계가 견고했던 세계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만 선택받은 줄 알았는데 우리만 할례받은 민족인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주이시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다 생각했던 사마리아 그리고 그 땅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한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세워지는 순간이었던 거죠. 이런 거를 조금 영어로 유식하게 얘기하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이 깨지고 새로운 틀이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체계가 완전히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과정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상식이었던 것들,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상식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새로운 논리와 변화들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확 와닿지는 않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 앉아있는 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해도 좀 안 와닿을 것 같기는 한데 스마트폰 없이 살아본 적이 없죠.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꾸는 걸 우리는 경험했거든요. 우리는 경험했거든요. 그 세대는 여러분들은 그 인터넷을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안 그랬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띠띠 하면서 전화로 인터넷을 쓰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손 안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 하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에 와갖고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앱으로 뭘 하시더라고.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미국은 아직도 그게 안 되거든요. 아직도 2G 폰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한국은 다들 이미 스마트폰으로 쓰시더라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이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폰이 등장하고 새로운 스마트폰들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작은 세상에 만족하면서 살던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의 삶을 넓혀주시는 거죠. 놀라운 방식으로.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십니다.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살아야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저희 때는 어학연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죠? 저 어학연수가 되게 많았는데 괜히 이렇게 공감을 자꾸 요구하게 되네요. 어학연수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어학연수도 안 갔어요. 물론 갈 능력도 안 됐었지만 한국 사람이 외국 나가서 굳이 외국말 배워서 살 게 뭐 있냐, 한국 사람처럼 살면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섬기시던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아버지가 속해 있던 교단의 신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려고 하는데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난 목회밖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순간에 미국에 계시던 아버지 친구 목사님께서 미국 와서 공부를 해봐라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말 한마디에 아무 생각 없이 미국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유학 생활이 어떤 건지 알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정말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만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18년을 살았습니다. 되게 막 슬픈 일들도 있었고 억울한 일들도 많이 당했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18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나도 미국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나도 미국에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재미있는 분이신 게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고 스테이 투게더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또 한국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미국 생활에 좀 익숙해져서 미국에서 살아도 괜찮겠다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보내셨어요. 한국에 왔더니 한국은 이미 18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봐야 힘들어봤자 뭐 얼마나 힘들겠냐 했는데 아직도 적응하는 중입니다. 1년이 좀 넘었는데 아직도 적응하고 있어요. 아마 한 1년 정도 더 지나면 이제는 좀 적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만 이런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세요.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생각이 올라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자꾸 제시하시고 그 길 가운데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베드로한테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이끄셨고, 고넬료에게 또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다음 구절들에 쭉 나오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유대인의 왕 설교를 하면서 다 살펴봤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를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주의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누구네 집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네 집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할례를 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전혀 모르는 삶을 살았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45절,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인가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경험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 높이면서 찬양하는 것, 이 일이 일어났었는데 똑같은 일이 이방인들한테 일어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우리한테만 이 놀라운 성령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 구원을,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셨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이 세례를 받게 한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유대교를 믿으면서 살다가 물로 주는 세례를 받아서 회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순서였습니다. 틀이었어요. 그런데 이 틀이 완전히 깨진 거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주의시가 아니어도 심지어는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것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믿음만으로도 이방인들이 교회에 받아들여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지 여러분들이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도 먹으면 안 되고 교제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베드로도 그렇게 살아갔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 상식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게 뭐냐면 마지막 부분이에요.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이랑 밥도 안 먹고 부정한 것이라 그러면 쳐다도 안 봤던 베드로였는데 지금 베드로가 며칠이나 더 머물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게 은혜라는 거를 아십니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사장이 되고 나서 알았어요. 사장이 되니까 구석구석에 떨어져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 좀 지저분한데? 제가 손님으로 왔을 때는 안 보였어요. 뭐 치우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그냥 남들이 하든 말든 냅두면 되지. 근데 어느 순간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보이는 게 능력이에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왜 보이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준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예전 모습으로는 못 돌아가실 거예요.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주님이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준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눈물을 흘리는 형제가 자매가 내 눈에 보이는 거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자매를 위해서 밥을 한번 사주게 되고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던 그 상황에서 아무 말 없이 같이 있어주면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삶을 바꾸셨던 그 분이 또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좀 상상을 해 보십시오. 세상이 바뀌게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이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가 결국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초기 교회 전체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선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서 전해 들은 이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당신 주이시라고 하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절,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렇게 됐을 때 베드로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아주 자신감에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생각이, 그 삶의 방식이 받아들여지도록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 사람들은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변화를 시키고 싶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평생을 지켜온 율법,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내려놓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가 전체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내 주위의 세상을 바꾸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면, 대접해주면,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꿔나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변화를 즐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이 속한 세상들을 바꾸어 주실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가 초대교회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만난 사람에게 이 사람은 원래 이래, 쟤는 원래 그런 애야,
교회에서 이 일은 원래 우리가 해오던 방식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원하십니다. 새로운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실 거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삶에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던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하시고 마음이 가지 않던 곳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니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시니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서 벗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눈길이 가지 않던 그곳에 눈길이 가게 하시고 저 사람은 원래 그래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람을 위해 애쓸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마치신 분들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God loves, God gives, we believe, we receive.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5절로 갈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누가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가장 고통받는 순간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 사랑하는 제자 한 명이 있었고 그리고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어머니였던 거죠.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치욕스러운 바로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 순간 어머니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어머니가 자기의 죽음의 자리에 그렇게 계셨다라는 것,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죠. 어머니를 돌봐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시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예수님이 사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촌인 요한이기 때문에 그 처형의 장소에 있을 수 있었고 또 자신의 어머니를 이모의 아들이니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부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제자가 스승의 부탁을 지켜서 그때부터 스승의 어머니를 잘 모시게 됩니다. 가끔 교회를 섬기시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삐보 철컹철컹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하시는 순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신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가족들을 잘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순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시간, 이거는 뭐 끝났다, 모든 일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순간 사실 가장 강력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왕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연약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지러운 때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데 한국 사람들은 또 더더군다나 미국 대통령 영향을 많이 받는데 미국 대통령까지 난리입니다. 난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지금 둘로 갈라져서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되고 있고 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다 보면 이렇게 최악 중에 악 중에 악 중에 악 중에 악보다도 더 악인 상황에서 저희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는 연약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고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있을 때, 그때 세상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바로 그때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강해지는 왕으로서의 일을 하시는 그 순간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 은혜가.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가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모순된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인지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힘든 삶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암담한 가운데 이제는 다 끝났다 이런 생각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놀라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힘든 길이지만
눈물이 나는 길이겠지만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드러낼 기회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연약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것이 되도록 이끄는 그 놀라움을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